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저는 가끔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일,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것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주.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쉼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본문은 이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잖아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깨운다는 거죠. 나의 존재를 깨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2020년, 그때 기억나시죠? 한참 우리가 어려웠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때 이 책을 쓰셨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and Christ.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 당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Whether we live or die.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We will be with God.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에 다윗의 상황을 좀 보세요.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40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어디에다가 두신다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두신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백하는 거죠. 상황이 지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은 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늘 현재형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피러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의 영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윗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현재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탁월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상황이 항상 좋게 해주실 거야. 아니, 우리 상황은 나아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상황이 좋아질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 항상 계시는 거고,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건가?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물리적인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깊은 진흙탕에 빠져서, 늪지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거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 여기서 수렁은 보세요. mud and mire로 되어 있는데, 이 mud and mire는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지를 얘기해요. 그렇게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다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윗은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다윗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편 40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40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 몇 권에 해당될까요? 또 이런 거 한번 맞춰봐야죠. 자, 시편 몇 권에 해당되죠? 눈치 빠르신 분 빨리 찾아보시고요. 바로 넘기면 2권이 나와요. 42편이 2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1편 안쪽에 있죠. 근데 이 40편이니까 1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40편 안에 다윗이 처한 끔찍한 상황들을 찬양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시편 1권의 특징이에요. 다윗의 찬양에 초점을 맞췄어요. 참고로 좀 몇 가지 볼까요? 시편 34편.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에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쫓겨가요. 근데 이 쫓겨가는데 누구를 피해서 쫓겨가게 되죠? 시편 34편은 블레셋 가드왕에게 가잖아요. 누구에게 쫓겨서? 사울에게 쫓겨요. 사울에게 쫓겼으니까 굉장히 젊은 때에 쫓겨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의 스토리를, 그때의 스토리를 찬양한 게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피신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 지역이죠. 거기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비멜렉, 아기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울을 밀고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해요. 그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블레셋은 원수예요, 원수. 지금 다윗이 사울의 공격, 사울은 사실은 나중에 보세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원수의 땅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서 원수의 왕 앞에 서요. 또 죽을까봐 다윗은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자기가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모면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34편. 그러면 시편 3편은 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편은 시편 1편, 2편, 그 다음에 딱 3편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야, 우리 그 관계 어렵다. 아들하고 이 그 아빠하고의 관계 어려울 때 이거 참 끔찍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때 도망가서 지은 시가 시편 3편. 그리고 시편 38편을 한번 볼까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8편에 보면 시편 38편에는 다윗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병들었을 때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해서 지은 시가 시편 38편이에요. 그러니까 1권,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5묶음으로. 그 가운데 1권, 41편으로 묶여져 있는 첫 번째 권에 다윗의 고통을 토로해내는 시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안에 그 시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윗의 상황이 좋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위대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쫓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함을 받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시편 40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17절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40편이.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감사의 시예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감사의 찬양의 시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비탄시예요. 비탄시. 그래서 감사시와 비탄시가 한 찬양, 한 시편에 담겨 있는 게 독특하다. 이게 시편 40편의 특징이에요. 비탄하고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찬양해.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럼 바위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위의 특징이 뭔가요? 오늘 여러분들 기분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시죠? 우리
나는 인생을 여행을 하면서 큰 바위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다. 어디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큰 바위. 이걸 좀 표현해보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AI한테 좀 물어봐서 그림을 좀 만들어봤어요. The road is my love. 나는 지금 바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바위는, 저 반석은 단단해.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반석은 항상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밑에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 사실은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반석은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반석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 밑에 반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내 발밑에 계신 거예요.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못 해. 걸어 다니니까 반석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반석과 우리가 이 반석이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교회에 딱 도착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저 이제 항상 이렇게 길티 필링이 있어.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전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여기에 짱돌을 들고 딱 와보니까 이 비둘기가 여기에 열 몇 마리가 앉아서 막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던져버렸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 비둘기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 얼굴을 얘네가 안 와봐. 아니 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얘네들이 깜짝 놀래 자기들이. 그래서 막 날아가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내는 일이었는데 저 인생이 이렇게 바위가 돼야 되는데 짱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죠.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말씀 보잖아요. 힘들 때 참 이 말씀 읽습니다. 제가 18편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장모님이 결혼하고 우리 첫째 낳고 돌아가셨죠.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때 우리 장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인이었고 한국에서 그 교인으로 열심히 집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묘비에다가 우리 장모님의 묘비에다 뭘 적어드리면 좋을까 늘 생각했어요. 아팠으니까. 그때 적어드린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기 안 나와요. 이거 2절이니까. 뭐예요?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천안에 묘비가 거기에 이제 묻혀 계신데 천안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아직도 가면 참 생각이 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시는 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예요. 18세기니까 1700년대죠. 그때가 계몽주의 시대라는 게 있어요. 철학적인 사조에. 그때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게 있어요. 그 신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신론. 근데 아시죠? 이 신론이 뭐냐면 관념적인 신을 얘기해요. 이신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신론하고 다른 거예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 그거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를 창조한 거는 믿지만 이 신이 인간인 나에게 역사하고 나와 함께하고 임재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은 계셔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고 관념 속에 있는 거지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 밑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안 맞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신론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런 얘기가 안 맞는 거죠. 이신론의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고 관념에 있는 거지 우리와 관련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이 데이즘, 이신론. 이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상일까요?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이죠. 하나님은 멀리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나의 고통을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분이신가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고난,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아이로 태어나서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셨어요. 30년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관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사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내 고통 속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리빙 스톤. 예수님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돌이에요. 자기랑 관련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에요. 이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은 나의 바위시오.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계신 돌이야.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라. 리빙 스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살라.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우리도 살 수 있을까? Live as unshakable rock.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위기가 오잖아요.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체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국가의 위기. 이번에 우리 그 집회 갔는데 거기는 40대, 50대 분들이 그 교회를 주를 이룬 아주 젊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융자업들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융자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 뭐 비즈니스가 크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융자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분들이 딱 느끼는 거예요. 융자하니까 돈을 빌려주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대요. 경치에 오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융자하는 사람은 융자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운 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 안에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시편 40편의 그 어려움 속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도 시편 40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시편 40편 6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깊은 수렁에서 지금 다윗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이거는 구약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거 우리에게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바로 1000년 뒤에 오실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깊은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1000년 뒤에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중요한 거고 우리는 오늘날 다윗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어디서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해요. 이 말씀은 어디서 성취되느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어디를 보시면요 1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볼까요? 10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시편 40편 6절에 있는 다윗의 그 찬양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약의 제물이 아니라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언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인간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을 우리가 찬양하고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의 고난을 누구와
연결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 간에 그 고난을 누구와 연결시키시기를 바라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키세요. 서두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금 79세인데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 1946년생인데요. 근데 이분이 2006년에 암 판정을 받아요. 그 암이 전립선 암인데 사실 암 걸리면 이게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매년 1000만 명이 암에 걸리고 100만 명이 암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아버지도 우리 장모님도 우리 장인어른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전립선 암을 판정받고 딱 수술을 하러 내일 수술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거야, 자신의 인생을. 그러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Don't waste your cancer. 너의 암을 낭비하지 마라. 이 책을 썼어요. 짧은 책입니다. 묵상.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쓴 묵상합니다.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의 삶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통이 오면 피해가 나잖아요. 우리는 잘 되는 게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러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도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캔서에 걸렸으니까. Don't waste your cancer.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몇 가지 얘기한 것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당신이 암을 저주라고 믿고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픔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40편에 있는 다윗의 찬양, 다윗의 묵상, 존 파이퍼 목사의 묵상,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 내 발밑에서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신, 나는 의식하지 않지만 늘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